2025년 6월의 첫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인사하시죠. 오, 예. 할렐루야. 예, 올해 표어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네. 오늘은 먼저 좀 실험을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그룹을 나눠서요. 이쪽 그룹은 불평 그룹. 무슨 그룹이요? 불평. 이쪽 그룹은 감사 그룹. 무슨 그룹이요? 감사. 예.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불평에 대한, 그래서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쪽은 무조건 좋게, 무조건 감사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물컵을 물컵 갖고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불평 그룹.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안 좋은 얘기 하세요. 너무 어둡다. 네. 어둡다. 또 컵이 너무 작습니다. 또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예, 먼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예? 물이 조금밖에 없다. 예, 물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자,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자, 하세요. 튼튼해 보인다. 예, 또 예? 물이 있어서 감사하다. 예, 또 유지가 잘 될 것 같아서 좋다. 또 손잡이가 있어서 좋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거. 그다음 여기는 감사에 대한 것. 자, 똑같은 물컵을 가지고 우리가 한쪽으로는 불평을 할 수 있고 한쪽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과 감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관점 차이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근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자꾸만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마음이라는 것이 불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한 것을 만들었지만 악한 것으로 인해서 이게 부조화가 이루어져요.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정말 긍정적이고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모세가 이렇게 달았더니 그거를 본 사람마다 다 살게 되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불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못된 죄의 모습인지를 오늘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라사대 시리즈 오늘 이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먼저 본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을 해요.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길 때문입니다. 길이에요. 거의 지금 이제 광야에 40년을 거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에돔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되니까 너희들이 여기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된 겁니다. 근데요, 제가 전에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수양회를 제가 인솔해서 이제 가잖아요. 수양회를 인솔해서 가는데 처음 이제 맡아서 가는데요. 학생들 데리고 가잖아요. 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수양회는 이제 막 가는 길에 어떤 놈은 힘들다, 그러니까 쉬었다 가자. 어떤 놈은 또 배고프니까 뭘 좀 먹자는 거예요. 어떤 놈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 하는 놈은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가는 데만 해도 진을 다 빼요. 그 수양회 하는 동안에도요, 기상을 했는데도 안 일어나는 놈도 꼭 있잖아요. 예? 그리고 모이라고 하면 꼭 숨는 애들. 예? 그리고는 막 일찍 집에 가겠다는 놈, 하여튼 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때요, 야, 은혜고 뭐고 어쨌든 무사히 잘 마치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인솔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인솔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거의 2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불평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거기를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가게 하니까는 다시 광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똑바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야 될 때가 꼭 있어요. 꼭 힘들게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뭐 쉽게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더디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막혀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조금 더 일찍, 뭐 몇 년 더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게 있었겠어요? 특별히? 광야보다는 좀 편했을지 모르지만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정착하면서 평안하다 보니까 신앙 다 까먹었습니다. 다 결국에서 어떻게 돼요? 멸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 이게 쉽게 가지 않고 어렵게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생에 돌아가는 이 길이 있을지라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더 든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마치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서 그 은혜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육신적으로 좀 불편한 것, 불확실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은혜를 다 변질시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불평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불손한지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그들의 불평, 먼저 뭘 불평합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불평한 게 뭐였어요? 애굽에서 왜 나오게 됐는가? 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불평거리가 있을 때 이유는 다 똑같아요. 보면은 항상. 그러니까 뭐 하나가 탁 박히면은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또 그거 갖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또 자꾸만 이것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가 했다고 나중에 또 뭔가 불편하면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계속 매번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게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굽에서 나온 것,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그게 불평거리가 되고 나니까 조금만 불평하면 그게 제 1순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한다.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예? 벌써 죽었어요. 이 수백만 명이 이동하면서 그 광야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 여러 가지 그런 기후,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들,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로 인해서 전쟁의 그런 위험들, 또 먹을 것이 없고 얼마나 척박해요.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죽을 것 같아서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모든 그런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하시다. 마치 아이를 안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도 이들이 불평을 하니까 뭐라고 불평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광야라도 죽어도 좋아 그랬을 거예요. 네? 광야에서 죽어도 좋아. 여기만 벗어나면. 그랬는데 광야에 딱 오고 나니까 죽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는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봐요? 안 좋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것. 그리고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게 풍부할 수가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먹는 거라는 게 사실 기본 욕구입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평하다 보면은 항상 먹고 사는 거 힘들다 그래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불평의 그리고 원망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순위가. 그래서도 항상 불평하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게 없다. 먹고 살 게 없다. 그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불평을 해요.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예요. 만나. 처음에 그들이 땅에서 그 만나를 거두었을 때는 와, 세상 이게 뭐지? 과연 이게 뭔가? 놀라운 감탄사를 했어요. 이게 뭔가? 그게 만나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 예? 그때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야, 이게 뭘까? 대단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그 이름을,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 그게 하찮다고. 하찮다. 뭐든지요, 귀한 것도 어느 때는 많으면 하찮게 여겨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음식이 이게 부족해가지고 불평하는 일 없어요, 여러분들. 네?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한국 음식 얼마나 다 잘해 먹습니까? 그렇죠? 한국 음식 다 있잖아요. 한국 한인마켓 가면 다 있잖아요. 너무. 그리고 한국을 여행 가면은 꼭꼭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라 그러죠. 한국은요, 먹을 거 와 대단합니다. 저도 아직도 한국 가면은 먹을 게 많아요. 아직도 리스트가. 근데 그 다 못 먹고 와요. 네? 그렇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한인 식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 먹는 것 때문에 병이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만나를 먹게 되었는데 이게 끊임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거기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소중한 거 잊어버리고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귀중한 것도 좋은 것도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불평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만 모든 것이 다 불평,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불평을 하게 되면요, 그 불평이 또 불평을 낳고요, 또 불평을 낳고 자꾸만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로 자꾸 불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에 와서는 자기 자신까지 불평하게 돼요. 자기 자신까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존재를 말 그대로 하찮은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단정하고 만든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요, 자신의 존재를 왜곡하게 하는 그런 올무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굴레예요, 굴레. 하나님께서 이런 본질적인 그런 죄의 모습에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느냐?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징계를 주신 겁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자비로 인내로 이끄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길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고 만 거예요. 그 불평 하나 때문에. 그 불편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뱀에 결국은 물려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 뱀들로부터 구원시켜달라고. 이 불뱀은요, 죄의 모습을 상징해요. 불평이 불뱀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대에 이렇게 불뱀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앰뷸런스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장대에 뱀 있는, 그런 모양으로 아마 이제 모세가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 그리고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떤 불평거리들, 이걸 자꾸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먼저 내 생각이 죽고요, 내 마음이 죽고 결국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해요.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 그게 무엇이라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놋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불평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만 봐라. 그럼 살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놋뱀이 불뱀의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불평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그 원인을 그대로 나무에 매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뭐냐면 우리의 죄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잘 하다가도 자꾸만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뭘 보느냐? 환경을 봐요. 그리고 문제들을 보고, 그 자꾸 거기에서 불평거리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걸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너의 죄 때문에 달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신 그분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불평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마주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빠져요. 너무 쉽게.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찾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옷장을 보면은 옷들이 많이 있어요. 옷 없는 분들 없죠. 옷 참 많습니다. 뭐 미국은 워낙에 이제 옷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싸니까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드 세일에 보면은요, 그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한 번도. 그러니까 입을 때만큼은 뭔가 입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다음에 뭐 옷이 계속 쌓입니다. 근데 뭔가 중요한 일이 이제 있어가지고 옷을 꺼내서 입으려고 하면은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입을 옷이 없어요. 딱 입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옷을 딱 입었을 때 샀을 때 하고는 일단 몸매가 달라졌어요. 몸매가. 그건 인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마음이 달라졌다. 마음이. 그 옷에 대해서. 이 옷에 대해서 그걸 정말 좋게 감사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볼 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 같아 보이잖아요. 옷이. 아유, 그냥 이것도 거지 같고 이것도 거지 같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옷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해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불평하는 줄 아세요? 옷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이 집안 꼴이 거지 같아. 아유, 저 남편, 저 우리 식구들이 다 거지 같아. 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와요? 내 삶이, 내 자신도
그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하나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정말로 비참하고 그렇게 그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놋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받은 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그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 없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